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 좀 읽고 중간은 생략을 하는데, 우리 본문 중간중간에 다 나오니까 맨 끝부분을 제가 넣었습니다. 맨 끝부분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중간이 지금 생략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문에 좀 알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성경은 1500번 이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3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 3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면, 자, 열처녀 비유의 끝부분이 13절이고요.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는 절이 14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접속사절, 쉽게 말하면 13절과 14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 보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가 이제 열처녀 비유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또란 말이 나오죠. 이 접속사인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 시작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가 접속사가 또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좀 달라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헬라 원문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스페르 가르 안드로포스. 그 중에 가르가 바로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가르, 이 왜냐하면은 앞문장 13절과 뒷문장 14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접속사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어떻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것은 달란트 비유가 열처녀 비유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연장되는 말씀으로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충해주고 보강해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즉 성도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영광의 결혼잔치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소에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여기서 등과 기름은 우리 지난번에 아는 것처럼 성품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기름은 처음에는 열처녀 모두에게 있었으나 그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분의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본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였고요. 기름이 충분한 준비된 이 다섯 처녀만 본 축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고 보충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자신과 아주 그 친밀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종들 중에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고 불러요. 그 세 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맡겨요. 이걸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는 아까 세 명의 종들이 바로 열처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그 부분을. 자, 여기 보면 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이 종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라는 게 헬라어로 달란톤이에요. 이 달란톤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데 1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달란트니까 약 6억 원 정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달란트가 금 33kg이다. 그래서 약 3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굉장히 액수가 큰 돈이라는 건 분명하죠. 자,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자. 그 열처녀 비유에서 종들은 열처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뭐 그냥 단지 재물이나 돈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오늘 풀어갈 거예요. 그럼 풀어가려면 여기서 단서를 끄집어내야 돼요. 단서를 몇 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달란트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것이지만 청지기에게는, 그 종에게는요, 매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칭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거지만 우리로서는 괜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이므로 원래 종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문에 하면 각각 그 능력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재능에 따라 차등으로 주셨다는 것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신 것이므로 사실 공평하다라고 하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각 신자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가장 균등하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이따 또 그 부분 나올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게 하는 거예요. 이 청직인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면 영생이지만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열처녀 비유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열처녀 비유의 기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즉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는요 미련한 5처녀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먼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달란트가 아까 헬라어로 달란톤이죠. 탈란톤인데 이 어원이 틀라오예요. 이 언어의 큰 뿌리가 틀라오인데 이 틀라오는 어떤 의미냐면 참다, 겪다,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o bear.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참고 겪고 견뎌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사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로 주신 거다. 달란트는 원래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은사와 같은 거예요. 즉 선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아까 재능이잖아.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장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아마 들어봐요. 두나미스. 이것은 능력, 역량, 에너지. 원래 가지고 있던,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이런 장점들.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 달란트를 주실까요? 은사를. 이 은사의 또 헬라어가 뭐냐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카리스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리스마.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이 어원이 또 뭐냐면 뿌리가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이 카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의 열매를 말해요. 그리고 이 카라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비, 사랑, 은혜를 말하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는데 카리스는 카라의 파생어예요. 쉽게 말하면 또. 즉 카리스는 카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라는 뭐라고요? 기쁨. 카리스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비, 사랑, 은혜를 말하는데 한나로 말하면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면 카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면 뭐요? 카라.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는요, 알적으로 자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카리스를 베풀으시죠. 카리스가 뭐라 했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카리스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은사.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자,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죠? 카리스가 지속적으로 베풀어져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이 바로 은사가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은사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 파탄된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카라를 주셔요.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카리스를 받고 누린단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죠.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마, 달란트. 자, 정리하면 카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카리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카리스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은혜를 받고 난 후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 능력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달란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먼저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언제나 타인을 섬기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이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기름이 항상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항상 충분하게 채워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계속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바로 등에다가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야 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가 카리스마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타인에게 빛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에게 처음에는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을 하는 은사도 포함되는 거야.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데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일반적인 재능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달란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보답이 되고 사명이 되고 또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느끼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자,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 너무 기뻤고 그때부터 저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앞으로 모든 삶을 나 같은 한 사람을 찾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가치 있고 놀라운 은사였단 말이에요. 저는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즉,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짓 교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교인들을 깨우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예리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은사고 달란트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잘못된 교리를 깨우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예리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감탄하고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 이 달란트를 저는 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헌신을 다해 충성하려고 저는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먼저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직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그냥 카라와 카리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은사가 발견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잖아요.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은사가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 은사를 기꺼이 잘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은사, 달란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까 것처럼 서로 보강과 보충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즉 기름을 준비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은사를 헛되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했나요? 그리고 그 은사를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은사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장 균등하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그 결과를 결산할 때에도 균등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볼까요? 자, 19절부터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들과 결산하는 거야. 꼼꼼히 따져보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결과 그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를 말하는 거야. 휴거를 말하는 거야.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어때요? 그 결과는 같은 양 같은 보세요. 그 결과는 뭐였죠? 그 주인의 이르되 뭐라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들과 결산하실 때 달란트에 대한 이윤을 엄밀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들이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했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충실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달란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다만 자기의 일을 해야 할 의미를 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히 종의 마음으로 달란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런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면의 거룩함 없이 기름도 없이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등 종교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등한시 여겼고 오히려 핑계 합리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달란트를 감추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청지기임을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마지막 한 사람이 불행한 주인공이에요. 그는 달란트의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 심판이에요. 네. 그리고요, 도대체 이 사람의 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즉 땅에 감춰버렸을까요? 자, 이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선택하게 된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린 그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일을 내가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을 너무너무 잘못 알은 거예요. 빗나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가 어떻게 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굳은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크레로스예요. 이 어떤 의미냐면 엄격한, 강경한, 잔인한, 무자비한. 그게 뭐냐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엄격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했어요. 이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거죠. 주인이여, 제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흩어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빗나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거죠. 보잘것없는 나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남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의 달란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은사를 게을리 했다고 하나님께서 설마 그것을 심판하시겠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비극이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 그 기준이야.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볼까요? 자,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사람들이요 그냥 무시해요. 저도 옛날에 무시했지만. 자, 여기서 무익한 뜻이 뭐냐면 아르고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생각 없는 쓸데없는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이에 대해서 신문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를 하찮게 여겨 무시하였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매우 게으른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36절에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뭐라 그랬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뭐냐면 은행이라도 맡겨놓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더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발갓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 이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른 삶을 산 자들을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좁은 길을 가면서 잊지 말할 것은 주께서 나누어주신 이 달란트, 카리스마, 은사, 선물, 이거를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게으른 종에게 자, 뭐라고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대요, 악하대. 그리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이 악하다는 것은요, 그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것은 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는 악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5과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달란트를 받은 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이 점점점 꺼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죠?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5과 2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말은요, 열처녀의 비유에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본 축제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휴거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즉 주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정론을 추구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감사와 찬양만 하는 거야. 그냥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순간의 오해가 영원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는데 이 바깥 어두운 데는요, 지금 얘기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미련한 5처녀, 이 사람들이 불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지옥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고 억울한 나머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무대는 이제 재림의 시간의 끝부분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달란트를 받긴 했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영광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사용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윤을 남게 하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름과 달란트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첫 번째 설교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재물이 이제 만몬신이야, 만몬신. 이 재물이 만몬신인데 얼마나 강력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왜냐하면, 어때요? 믿는 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이 이 동등한 위치에 놓을 정도로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만몬신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영혼까지 빼앗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주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뭐라냐면 31절에 이 말씀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하서 왜냐면 현대 성경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제가 넣었어요. 만일 달란트를 사용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표현이 잘 됐죠, 그죠? 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디모데 6장 6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정확한 말씀이죠. 저는 60년 이상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하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사업과 장사를 하든 직장인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만큼 자족하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적다고 염려가 불평할 필요는 더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나누어지어서 믿음이 작아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 이건 저절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생활에 대한 염려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일단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염려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점령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잃어보게 되어서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즉시 제거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달고서는 달릴 수가 없어. 여러분 달릴 때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도 있어봐요. 달리기 어렵잖아요. 또 쓰러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가져와봤어요. 너무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기 노란 글씨 보세요.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다리에 달라붙으면 못 걷잖아요. 달려가지 못하잖아.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 그거를 털어버리자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달려갈 수도 없고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경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로서 뭐 좀 부족하고 힘들게 살지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하프타임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 유명한 그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은 이런 거야.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축구로 예를 들면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 45분을 열심히 뛰면 선수들이 지쳐요. 그래서 15분을 쉰단 말이에요. 이 하프타임이 왜 있는 거죠, 이런? 그 이유는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뭐 이기지 못했다면 왜 이기지 못했는가, 생각대로 잘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쉬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유명한 책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지은 책이냐면 미국의 밥 버퍼드라는 이런 사람이 책을 썼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밥 버퍼드. 이 사람은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TV 방송을 크게 발전시켜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 되었지만 이 대단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발전시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그에게 로스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텍사스와 멕시코 경계에 있는 그 리우그레단 강에서 수영하다가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미친 듯이 아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강가를 헤매던 어느 날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던 단어가 바로 하프타임이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사업하느라 아들하고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모든 것을 성공에 올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가족도 신앙도 심지어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달리려고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바쁘게만 살았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은 거예요.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중년에 접어들던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는 사이에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경기 작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인생의 전반이 끝난 거예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은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크고 새로운 그런 큰 그림을 그렸어요. 후반전은 어디에 인생 목표를 둘까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의미에 두기로 했단 말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성공 중심의 인생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만 벌고 살았는데 이제는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버포드의 하프타임 이야기예요. 자, 그 책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3권, 4권, 5권 나왔어요. 실천표까지. 이게 나온 지 한 6, 7년밖에 안 됐어요. 한번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인생이 이제 바뀐 거죠. 그 인생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할 것인가를 실천편까지 다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프타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작은 시간이라도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하루 이틀 정도를 하프타임으로 만드십시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바쁨과 일과 재물과 성공을 쫓다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갈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선고를 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 거예요. 그럼 어떤 시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지난 과거 4,000년 동안 한 번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대영제국 박물관에 누워있는 미이라였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물관에 누워있는 미이라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핑계만 늘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로베로 장군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는 독립군이에요. 우리나라만 독립군.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많은 레지스탕스, 즉 독립군들이 처형당하는 중에 아무 혐의가 없는 한 사나이가 억울하게 잘못 잡혀오게 된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죠? 엉뚱한 사람이 잡혀온단 말이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저항운동에 가담한 일도 없었고 아무 관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처형당하기 전에 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곁에서 같이 처형을 기다리던 레지스탕스가 말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이유입니다. 전쟁은 무려 5년 동안 계속되었어. 그때 우리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죽어야 하는 이유란 말이요 라고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또 계시록 3장 14절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맨 마지막 교회예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와. 예수님이 그 내용이 중에 맨 끝에 한번 노란 걸 볼까요? 뭐라고 하겠죠?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그래도 내가 토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그냥 미지근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노란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건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건지
여러분, 중간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 이들은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 악하고 게으른 종, 이들은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감히 있는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영광의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